구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하철 승차권 발매기나 아니면 버스 요금함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하는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섣불리 신고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외국인이 아니라면 귀국한 선교사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교사에게 고향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선교지가 고향이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방문해도 예전처럼 고향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또 모든 것이 낯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선배 선교사님이 선교사는 가방 하나의 인생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향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이자 여행객입니다. 하지만 특히 선교사의 삶은 가방 하나를 들고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들이 가방 하나를 들고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변화하고 있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선교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의 흐름은 먼저 서구 중심에서 세계 기독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기독교 세계였던 서구에서 기독교가 아닌 비서구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방식으로 선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1900년대만 해도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82%가 서구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통계를 보면요, 서구 기독교인이 3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와 같은 그런 비서구 기독교인이 67%로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서구의 종교가 아닌 전 세계인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유럽과 같은 나라들이 재복음화를 해야 하는,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의 흐름이 외부인, 즉 선교사가 주도하는 그런 선교에서 이제는 내부인, 즉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해온 인도 선교지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제가 직접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현지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직접 세례를 베풀고 또 아름답고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선교가 나아갈 최종 목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속지, 땅을 향해,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서 이제는 속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선교를 하려면 무조건 중국 땅에 가서 선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중국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땅이 아닌 전 세계에 흩어진 중국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선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 GMS 훈련 동기 선교사님 한 분도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은 캐나다에 있는 중국인 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착에서 이주로 선교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이 미전도 종족들이 땅끝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모든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2억 8천만 사람들이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목회자 중심 선교에서 이제는 평신도 전문인 중심 선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교사나 목회자의 신분으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의 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평신도 전문인이나 또 사업가로 들어가서 안정적인 비자를 받으면서 체류하고 사역할 수 있는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이나 종족 대상의 선교를 넘어서 이제 총체적 영역에서 선교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환경, 삶의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바라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가속화하는 것이 바로 세계 곳곳에서 높아져만 가는 민족주의와 또 종교 극단주의의 장벽입니다. 그에 따라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의 입국 거부, 비자 거절, 또 추방과 같은 그런 비자발적인 철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세계 선교는 다중심적인 선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심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혹시 뒤로 좀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선교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임시 귀국한 장기 선교사가 1230명인데요. 그 중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장기 선교사가 37%인 45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중도 귀국한 선교사들이 겪는 심리적인 또 실제적인 어려움은 생각보다 큽니다. 먼저 철수 과정에서 겪은 그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악몽을 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실패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또 혹은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아울러서 선교지를 떠나 있는 선교사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선교지에서 오래 사역한 분들일수록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년을 갖거나 마음 편히 쉬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물가가 선교지에 비해서 비싼 한국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다가 또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났다는 이유로 후원이 감소하고 심지어 후원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빨리 또 다른 선교지를 찾아 나가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은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중도 탈락의 길을 걷습니다. 아니면 성급하게 선교지로 나아갔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선교지에 뼈를 묻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혹은 그 선교지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선교지를 그리워하면서 무작정 현장 복귀할 날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다시 비자를 얻어 들어가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생계곤란으로 어쩔 수 없이 택배 일을 하면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이중직 생계형 선교사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2006년에 선교지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인도로 갔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별 어려움 없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힌두 정권을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도를 힌두교의 나라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인도 안에 있는 다른 종교를, 선교사를 몰아내겠다는 거죠. 그때부터 선교사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 거부의 그런 물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16년간의 인도 사역 후에 비자 연장이 거절되어서 저희는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는 더 이상 이제 선교사의 뼈를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귀국 후에 한국에 머물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다른 선교지로 이동하려고 마음을 먹고 언어까지 이렇게 배우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선교지로 복귀할 날만을 정말 눈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국내 이주민 선교, 다민족, 다문화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가방 하나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음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 땅에, 국내에 나그네로 와 있는 그들을 향한 사역할 마음, 선교할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경 구절이 바로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국내 이주민을 사랑하라. 이는 너희도 전에 인도 땅에서 이주민 되었음이라. 그래서 작년부터 인도 비거주 선교와 함께 국내 이주민 선교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장기, 단기를 합치면 20년 넘게 이주민으로 살아왔고요. 그 가운데 총 4번의 비자 거절과 1번의 비자 연장 거절과 또 1번의 출국 명령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편하게 통과하는 입출국장이지만 외국인으로 그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긴장과 초조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선교사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 인도에서 출입국을 하면서 때로는 마치 일본 경찰 앞에 선 그런 독립운동가의 심정으로 섰을 때가 가슴을 졸여야만 했던 그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주민 선교사로 준비시키는 그런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1974년에 레슬리 뉴비긴이 40년 가까운 인도 선교를 마치고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가 깜짝 놀랍니다. 영국이 인도 선교지나 다를 바 없는 다민족, 다문화, 이교도 사회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대 한국도 마치 1970년대 영국처럼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땅끝 미전도 종족이 이제는 우리 옆에 이웃으로 함께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도 선교 최전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변화하는 세계 선교 흐름에 맞는 새로운 선교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정말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나아가는 선교, 또 땅으로 가는 속지주의뿐 아니라 사람에게 가는 속인주의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속인주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장이 바로 다문화, 다민족, 이주민 선교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약 1800만의 인도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다양한 속인주의 사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한국 선교사가 중상류층에 접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인도인들을 보면 대부분이 중상류층에서 온 유학생들, 또 IT 전문가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화하고 그 땅으로 다시 역파송한다면 중상류층 복음화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귀국한 선교사님들 중에 인도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구글 기업의 CEO, 또 최근에 영국 총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인도인 대부분은 99%는 인도인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인도 선교사들이 인도 국경을 넘어서 이처럼 전 세계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인 디아스포라들을 대상으로 선교한다면 인도 선교의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속한 GMS 서남아 지역 선교부의 경우는 최근에 속지주의를 넘어서 속인주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인도와 네팔과 또 스리랑카와 또 방글라데시,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이런 지역에서 온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그 지역들을 왕래하면서 함께 네트워킹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해외 선교사와 또 국내 이주민 선교사가 함께 연결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한국에 와서는 또 인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거죠.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귀국한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경우는 서울에서 중앙아시아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킹을 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유학생들을 보낼 때 이쪽 유학생 센터로 보내는 거죠. 또 여기서 영접하고 훈련한 사람들을 다시 그쪽의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선교의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네트워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선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말처럼 세계는 우리의 교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 교회, 또 여러분의 이해와 동력이 절실합니다. 저희 부부가 국내 이주민 사역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나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저희 파송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파송교회 후원이 끊어지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파송교회가 저희의 결정을 지지하고 또 기도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파송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민족 선교 모임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변의 이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변에 있는 중국과 베트남과 태국과 또 인도의 이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다민족 예배를 시작하려고 소망하며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은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주민 선교는 이러한 전통적인 선교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이제 교회가 직접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선교하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로잔 운동의 슬로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주민 선교야말로 하나님의 선교 성취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흩어진 250만 이주민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주민 선교 단체나 선교사들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 이주민을 복음화하려면 결국 온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의 땅끝 이웃들에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이주민들에게 삶으로 전해지는 그런 총체적인 복음,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임자는 사실 선교사가 아니라 날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민 선교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의 블루 오션이라고 믿습니다. 이주민 선교는 온 교회,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복음, 즉 삶으로 전해지는 그 총체적인 복음을 온 세상, 즉 우리 곁에 찾아온 땅끝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주민 선교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주민 선교는 세계 기독교 시대에 새롭게 우리가 발견해야 할 선교의 영역이자 남겨진 과제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패러다임의 변환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주민 선교 교육과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목표는 교회가 지금까지는 선교사들을 필드에 보내놓고 응원석에서 환호하고 응원하는
관객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가 직접 그 필드에 뛰어나가서 달리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위디 선교회 이주민 선교학교의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이주민을 섬기고 있거나 또 앞으로 섬기기를 소망하는 평신도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목회자, 선교사들이 또 이 훈련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날 때 이제 소감문을 나누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과연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해외로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국내에서의 사역 또한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선교의 정신 또한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사역을 이곳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주민 선교는 무작정 해외로 나가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껏 이 자리에서 선교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국내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에 참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이주민 선교야말로 한국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한국이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선교한국의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1994년 선교한국 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5,000명의 청년들이 참석했었는데요. 그 중에 1,000명이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청년들이 그때처럼 선교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선교가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때 이주민 선교가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학교 마지막 그 수료식에 자신의 선교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한 대학생 청년의 나눔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청년은 국내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 2세들을 향한 선교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참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학습 지도 봉사를 통해서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싶다는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장소는 다니는 그 교회에 있는 장소를 사용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자신이 하고 있는 알바를 통해서 충당하겠다고 나누었습니다.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청년 선교 동원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때 어쩌면 이 이주민 선교가 그들을 선교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냥 말로만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실제로 그 지역복지센터에 이주민 2세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 지도 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이 형제는 다문화 2세들을 학습 봉사로 섬기고 있고요. 또 다니는 그 대학의 유학생 선교회에 들어가서 유학생들을 또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교 대상인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면 우리의 선교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 이주민 선교도 해외 선교와 똑같은 선교로, 똑같이 중요한 선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주민 선교사도 해외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국내 250만 이주민을 향한 그 선교 사역이 일부 선교 단체나 선교사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온 교회, 온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음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린 정말 모든 사람이 모든 곳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선교의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면 그분의 백성인 교회의 선교는, 우리의 선교는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고 함께 그 답을 찾아나가고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 장차 나타날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고요. 둘째는 말 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만 모인 한국 교회에서 열방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죠. 하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는 정말 세계 열방의 다양한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언어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다민족 교회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머나먼 땅끝에 있는 그 이주민들을, 그 만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찾아온 그 땅끝 이웃들, 이주민들, 그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기는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대상이 머나먼 땅끝에 있을 때는 그들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선교를 위해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1년에 한 번뿐인 그 휴가를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며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막상 우리 주변에 다가와서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침범한다고 느끼면 우리는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특히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에서 자라왔기 때문에요. 우리와 다른 피부색,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유달리 심합니다. 여러분, 버스에서 외국인이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선뜻 가서 옆에 앉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외국인의 피부색이 검을수록 솔직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다민족과 다문화를 포용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주님이 꿈꾸셨던 원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공동체,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장차 완성될 최종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은 다양한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문화에서 온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는 선교를 완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회에게 남겨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울산 우정교회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을 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을 찾아온 땅끝 이주민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환대하는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에서 온 그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마침내 열방을 향해 파송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